5월 8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산 위에서 말씀하신 교훈 이렇게 되는데, 산이라기보다는 에레모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약간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약간은 높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그 내용이 5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것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산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같은 무슨 설악산, 무슨 치악산 이런 높은 산이 아니라 약간 구름 같은 언덕 같은 곳을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복은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3절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내면의 가난을 의미하는데요. NIV 성경은 이것을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면이 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은 자신이 그 지은 죄로 인한 고통과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슬퍼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가장 불쌍히 여겨요?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결국은 이것은 심령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그 애절함, 애통함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표현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애통, 나의 어떤 옛사람을 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애통,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말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뜻이거든요. 온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하고 온유를 나타내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어떤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기독교 종교를 떠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죠. 모나고 막 조금만 얘기해도 막 찌르고 가시돋친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성품이 온유할 때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비전을 너희들이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영어 성경에서 이제 righteousness 또는 justice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요. 의 또는 공의.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갈증이잖아요. 갈구하는 거.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산다면 그들이 배부를 거다. 근데 여기서의 배부름은 밥을 많이 먹었을 때의 배부름, 세상적인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배부름을 말씀을 합니다. 자,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를 의미하는데, 헤세드는 신약 성경의 아가페, 사랑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게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마음이 청결하다, 말 그대로 깨끗하다, 거룩하다,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 곁에는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화평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변에 화목해 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렇게 화평한 화목 제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성도가 맞네 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봅니다. 10절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쫓아내다, 핍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라, 여기서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본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번역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같은 의미의 10절과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의로 말미암아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많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자인지를 늘 살피셔야 된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정말 애통하는 자인지, 온유한 자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 긍휼히 여기는 자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화평케 하는 자가 맞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지, 이거를 늘 점검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조금씩 소금을 먹었던 건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 유지, 그리고 소금의 특징은 방부제, 썩는 것을 좀 늦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맛 또 내게 하죠. 밍밍한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치료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바로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고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치료해주는 역할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면 짜게 할 수가 없겠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흙처럼 취급을 당할 거라는 거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하면. 14절 그러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 세상이 어두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빛을 비춰줘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등불은 어두운 곳에 필요하죠. 밝은 데 필요 없어요. 어두운 곳,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곳에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지를 후원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바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빛을 비추는 거는 어두운 곳에 비추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인하여 빛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봅니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삶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과 다를 때, 이거 뭔가 다른데? 라고 느낄 때 그들은 교회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내가 과연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살고 있는지 이걸 늘 살피시고,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이걸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빛된 행실을 보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 영혼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